이 시간에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잊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돌판이라고도 하고 돌비라고도 하죠.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두은 그 이유를 잊지 말라, 그 얘기죠. 지금 법궤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은 것은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 40년, 38년 동안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겪은 시행착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절대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잊지 말아서 그 실패했었던 그 선진들의 그 길을 답습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 9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히브리서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거론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사건은 초대교회를 초점으로 했을 때는 그때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 사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거론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교훈이 된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물건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하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법궤를 갖다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증거궤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면,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 얘기는 어때요? 절대 이것을 잊지
말라 하심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차수하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주걱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 바로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 안에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건 지금 출애굽기 25장은 어느 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한 1년 2개월 20일에 걸쳐서 바로 시내산, 호렙산까지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이죠. 특히 5절과 6절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과 두령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내가 올라가 보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1년 2개월 20일 거쳐서 너희를 이 시내산까지 오게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내가 지금 아직 너에게 언약을 다 주지 않았지만 언약의 말씀을 곧 있으면 줄 것인데 이미 그 언약의 말씀을 주기 전에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이 약속을 네가 하면은 곧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줄 것인데 이 언약이 내 말이다.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 같아요. 듣고 믿고 쫓는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쫓고 그 언약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백성들과 두령들에게 전하니까 우리가 다 그 언약대로
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시내산에서 올라가죠. 그래서 백성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이 장차 주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주는 그 말씀대로 다 믿어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너희가 3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였을 때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레와 또 안개와 불꽃이 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 두 돌판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언약서도 주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뿌리고 백성과 함께 뿌리면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너희가 이전에 했던 그 언약대로 행하지 못하면 양이 피 뿌리고 죽은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이제는 너가 뭘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증거궤, 바로 복궤, 언약궤를 집어넣고 그 안에 그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는 그 증거궤, 복궤, 언약궤 안에는 처음에는 두 돌판밖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는 민수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 두 돌판만 넣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이행치 못해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랬을 때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궤는 성전 짓기 전에는 여전히 성막 속에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그것을 갖다 다윗성으로 나중에 옮겨오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이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모시는 그 과정이 기록된 내용이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먼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괸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 그것을 메고 그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앉히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 안에는 두 돌판만 있는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자, 일단 12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그분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오시겠다? 바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흠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나서 지금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따로 나라에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누가 감동이 돼서? 다윗이 감동이 됐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은 그 교회는 언약궤는 바로 회막에 바로 텐트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분을 위해서 먼저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순서가 바뀌었지만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은 뭐예요? 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겠다고 내가 감동 먹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짓지는 않아도 내 몸에 태어날 내 아들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지은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죠. 성전 안에 뭘 두기 위해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겁니다. 그럼 이름이 뭐냐? 이름은 바로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것인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때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금항아리가 들어있게 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자, 17절입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전을 건축하려 하시더니, 자, 그가 뭘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내 이름, 이 단어에 여러분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계속 뭘 위해서 전을 건축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고. 2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의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래서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느 교회는 언약궤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언약궤가 없는 교회도 있다. 그럼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신약이 있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되고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와 관련이 깊다? 말씀과 철저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제사를 어디에서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한돼서 이 세상 어디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에 충만하시지만 그분이 예배,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뭘 원하신다? 그 이름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나와서 그분이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면 무조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무조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그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행한 사물 노소 드릴 때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건 다른 말로 의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셔도 정직하지 않은 자의 기도,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고백한 사람이고 악인은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 의인이고 그의 기도도 기뻐하시고 그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자의 제사와 어떤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잠언 19장 16절과 23절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그럼 여기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의인의 제사, 의인의 기도를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행실을 상가지 않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것이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제사도 기뻐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일컬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행실을 상가지 않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악인이죠. 그것이 23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갖다가 그 안에 교훈이 들어있죠. 결국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일반 구원은 성도 중에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 세 가지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 세 가지를 범하고 드리는 예배 제사가 연락이 된다? 세 가지를 보면서 많이 기도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은 세 가지의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세 가지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세 가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힌 사람이 이 세대들이죠. 너희가 사로 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했었던 이 세대에게는 세 가지를 범한 그의 부모 세대는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세 가지를 범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명한 것은 너희는 절대 언약을 어기지 말라. 어떻게 해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 중에 가장 대표 세 가지죠. 너희가 세 가지를 어기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홍해에서 광야에 나온 너희 조상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안에 반드시 뭘 집어넣으라? 언약? 궤를 집어넣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한 2세대가 앞에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넘어갈 때, 그건 요단을 건너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지시해서 하나님이 가르고 나왔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한다? 갈라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먼저 요단을
복귀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한 300규빗인가 떨어져서 뭘 보고 쫓아온다? 복귀를 보고 쫓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세 가지를 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진 주의 종을 도전 나누면은 불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건너는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명하기를 너희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전봉 들어가라.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른다면 그건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다 복종해서 건너니까 물이 말라지고 능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3,000규빗이나 2,000규빗이네요. 상거는 거리를 2,000규빗 떨어져서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지금 뭘 메고 나간다? 언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려면은 그 언약궤 안에 들은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그걸 명심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그 부모 세대에는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특히 뭐가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다 웃기는 일도 많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척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당신은 망한다. 그리고 사람을 겁주기도 하면은 또 이 무식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큰일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고 그가 하는 거짓말 사기에도 놀아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호와의 종의 그 권위 거기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지 거짓말 전하는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죠.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데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거꾸로 전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사람도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 시대의 심정, 현실이죠.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4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가로 열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로 닫고.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요단강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가문기에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개천에 불과하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물이 차서 제대로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할 때 그때 사건은 가무서 물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이 가득 차서 정상적으로 건너가기 어려울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울 때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봅니다. 15절. 요단이 몸에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로 닫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참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해서 요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물이 갈라진 것도 결국은 그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취업한 2세대들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두 돌판, 만 항아리인데 특히 여기서는 뭐가 더 강하게 각인됐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 다음으로 가장 하나님의 권위를 입힌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예에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념이 구약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해당되죠. 신약에서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은 곧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죠. 자, 먼저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6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았으나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곧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바로 그 언약궤를 갖다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거기가 바로 성전이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선포된다? 심판이 선포되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불순종에서 심판당한 그 내용에 대한 집약이 바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날다운 금항아리 안에 교훈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언약궤가 있지 않는 언약궤가 떠난 사람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지금 1시간에 마치려면 한 17분 남았는데,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그럼 주의 종은 아무나 다 주의 종이라 말할 수가 없죠. 자, 우선 먼저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자,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의 다수는 어때요?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죠. 그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애굽에서 홍해로 광해 구원받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다? 나온 사람이다.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모세의 가족 중에는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죠. 그런데 미리암이 오히려 그 모세가 잘못을 했어도 모세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난한 것 때문에 문둥병이 들었었죠. 그런데 모세 중보기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도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한 번 실수를 성경은 어때요? 지워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그 상관없이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대적했다고 얘기죠. 근데 어떻게 대적했느냐? 3절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분수에 지금 지나치다고 하고 있고 모세는 그들을 오히려 지나치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공의에? 하나님 때 공의를 심판하시죠. 자,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얘기는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사건이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교회의 성전 사건이지 예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짓말 전하고 또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람이 만든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천지에서 있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와 뭐 성도가 있는데 그만 목사 전도사는 거기서는 하나님이 구별한 종이고 성도는 그들에게 도전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 어차피 목사도 거짓말, 전도사도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 그런 초점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더하거나 빼거나 변교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수도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라 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 얘기죠. 자, 민수기 17장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열어서 다 삼키게 하죠. 삼켰다는 멸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뒀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의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그랬어요.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를 넣은 금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요단물을 밟고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한 것은 그가 지고 있는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아론의 그래서 오늘날도 어때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언약궤 안에는 뭐 하나님의 백성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 주의 중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지만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만 숫자 250명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죽게 바쳐 만들 수도 있다. 정신 차리는 그 얘기입니다. 절대 잊지 말라.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전을 왜 짓는가?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는 뭘 두기 위한 것이다. 언약을 넣은 궤를 넣기 위한 처소로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지금 상징적이지만요. 또 두 돌판과 마늘 항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그 피로 산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선지자의 말, 제사장의 말, 하나님의 주의 중에 된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 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18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이 얘기는 물론 이게 궁극적인 것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신 자, 바로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분이 왕권으로 오고 제사장의 권위로 오고 구원자로 오시죠.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진리를 믿고 쫓아야지, 그분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진리를 믿고 쫓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한 참 제사장, 참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고라와 아비람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한 것처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처럼 하는 그들은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겁니다. 자, 16절입니다. 18장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낸 그 주의 종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은 내가 조작하고 꾸며낸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만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증거하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증거했는데 19절이죠.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는 것을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누구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땅으로 꺼진 것 같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러나 20절이죠.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약 때 예수님 말씀은 넌들이 내면서 이름은 예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는 성경 예수님 말씀 갖다 주면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도리어 말씀 받은 사람들 갖다가 이단 팔단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과 별 차이가 없는 행위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그 행위들을 심판할 때 이 사람은 그 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자, 20절부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옹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만 전하는 자다?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고 신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진리를 믿고 쫓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 사신 교회 안에 있는 온 양떼 중에서 누굴 세운다? 감독자, 바로 이 사람이 주의 종이죠. 이 주의 종은 마땅히 뭘 해야 되나? 가르치기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이 꾸며낸 조작한 거짓말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 말씀만 더하고 빼고 변칙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까? 후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이 전하는 그 감독자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고 뜻대로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안에 누가 들어온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전하면서 그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는 거짓말만 전하고 또 내 말 안 들으면 봐라 성경에 멸망당한다고 했다고 사람들을 갖다 겁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갖고 결국은 성도들 돈이나 어떻게요? 빼내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을 섬길 사람이 잘못 섬겨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를 갖다 더 악하게 그르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도 못 가게 하고 이 땅에서도 저주의 저주를 더 받게 해서 같이 손잡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은 마땅히 주의 종은 모든 사람을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며 지금 도리어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으면서도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마땅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당연히 생명,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한숨 부목받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소경이 손에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 거짓말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법궤가 설치된 교회 또 그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명심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멸망당한 사람도 넉넉히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하나는 바로 두 돌판, 두 돌비,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만나 금망아리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그 과정과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두 돌판과 금망아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다는 사실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준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도전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함을 잘 기억해서 참종을 잘 섬겨서 또 참종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 회개에 열면서 삶을 살아서 내 생에는 영혼의 권에 넉넉히 모두가 입성하시고 금생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분복받아주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